오늘 살펴볼 해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성경 텍스트에 담긴 지혜가 어떻게 무려 30년이라는 생생한 실제 결혼 생활 경험과 완벽하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거거든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헌을 넘어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놀라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도착했던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음행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0년 슬기로운 결혼 생활의 비결을 거쳐 이혼에 대한 진짜 의미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지원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어서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울에게 도착한 질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편지를 보냈던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행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엄청 직접적이고 꽤나 도발적인 질문에 받았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당시 사람들이 성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얼마나 헷갈려 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나눌 거대한 논의의 완벽한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답장을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그 빡빡한 금욕주의적 표어를 그냥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울이 이 경직된 생각 뒤에 숨겨진 미묘한 뉘앙스들을 아주 섬세하게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음행과 마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논의가 몸의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로 싹 바뀌거든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자기 통제력이 어마어마한 독신들에게나 통할 법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반대쪽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결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원래의 설계가 자리 잡고 있었죠.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죠. 여기서 바울이 아주 현실적인 진단을 딱 내립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피해라? 이게 맞는 규칙이 될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한 겁니다. 특히 엄격하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아주 쿨하게 인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저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쓱 가져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 한마디로 부도덕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접촉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시선, 그리고 마음의 차원으로 논의를 단숨에 끌어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진정한 의미의 순결이나 도덕성은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금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즉 본질에 집중하라는 엄청난 통찰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30년 슬기로운 결혼 생활입니다. 드디어 거창한 이론에서 벗어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기쁨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네요. 역사적인 배경을 쓱 살펴보면요. 사실 바울의 조언은 당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약간 플랜 B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줘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다 걷어내고 보면 결혼 그 자체는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고 기쁘게 축하받아야 할 아주 아름다운 제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매력을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무겁고 거창했던 신학적 이야기들이 우리의 진짜 현실, 매일의 일상으로 아주 멋지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무슨 명품백이나 엄청나게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산책길에 무심한 듯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거, 아무 말이나 다 털어넣을 수 있는 편안한 대화, 그리고 가끔은 장난스럽게 뒤통수도 가볍게 툭 칠 수 있는 여유. 이런 작지만 따뜻하고 구체적인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결혼 생활의 척도라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결국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단하게 버텨낸 진짜 비밀은 뭘까요? 바로 내 파트너가 나의 진실한 존재감, 그리고 헌신을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의 마음이 늘 나를 향해 있구나. 이걸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현실 관계에서 당장 써먹어야 할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파트,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서기와 버리기. 이 두 가지의 진정한 의미와 차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갈라서기하고 버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자가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차이를 도저히 좁힐 수 없어서 갈라서야 하는 현실적인 아픔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의 짐을 조금 덜어주려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은 계속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도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버리고 떠나는 행위, 이건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짚어주는 거죠. 특히 종교가 다른 부부라면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 구절을 딱 가져와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아내요,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요,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건 결국 신의 영역이지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아주 다정하게 내려놓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해설에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통 완벽하게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파트너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스트레스 받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닷처럼 나 자신이 먼저 성숙한 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든든하게 이끌고 가는 건 결국 그 한 사람의 단단함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지원군.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자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죠. 만약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자는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 나 자신의 믿음부터 돌보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비행기 타면 산소 마스크 내 것부터 먼저 쓰고 남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굳건하게 바로 서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지지해 줄 수 있다는 변하지 않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자는 가족을 내가 챙겨야 할 어떤 짐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든든한 영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라봅니다. 마음이 통하는 아내, 그리고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을 최고의 지원군으로 삼고 매일 아침 이 엄청난 드림팀을 위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 시각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강력하지 않나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삶의 지원군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든든한 닷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성숙한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에서 출발한 이 흥미로운 여정이 결국 오늘 당장 내 삶의 태도를 묻는 깊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연결고리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